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언어로 소통하는 것일 겁니다. 알 수 없는 소리로 나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언어로 전달하죠. 대화를 통해 서로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때로는 침묵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일본에서 한 화제가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60이 다 되어 은퇴를 앞두고 있는 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20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말을 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끙 하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내에게만 말하지 않을 뿐 3명의 자녀들과는 대화하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 중에 막내가 이러한 부모님의 관계를 보고 아버지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부모님이 이혼할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서 그 사연을 TV 프로그램에 보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왜 20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했는지가 밝혀졌습니다. 아내와 자녀도 그때서야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에게 삐졌기 때문입니다. 삐진 이유가 3명의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아내가 그 자녀들에게만 관심을 쏟고 자신에게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지니 화가 나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20년 동안이나 아내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했던 겁니다. 내가 화났던 것을 아내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삐진 마음을 아내가 눈치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침묵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처럼 침묵함으로 자신의 화를 상대방에게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화난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불교에서의 침묵은 무건수행을 하는 그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항의하는 마음으로 침묵한다면 불교에서는 화나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침묵하죠. 말을 하고 나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는 그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건수행을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침묵을 잘 생각해 보면 자신의 집착과 욕심, 화를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런 방법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침묵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그 침묵과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붙잡히시죠. 그렇게 붙잡힐 때에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칩니다. 그런데 단 한 청년, 마가라는 청년은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잠시 후 성전경비대가 마가를 붙잡자 마가는 배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쳐 버리죠. 결국 예수님 혼자 당당하게 붙잡혀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은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에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아들이 그 대제사장을 임명받아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명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있는 이 대제사장의 집은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의 집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안나스의 아들들로 추정합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로마에 의해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폐위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서 대제사장에 징분되었던 안나스가 자신의 아들들도 대제사장직을 임명할 수 있도록 로마의 권력에 위탁했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기도 했고 사위마저도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겁니다. 한번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지금 그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의 집에는 많은 대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재판하는데 많은 이들이 예수를 죽이는 그 증언으로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거짓 증언들입니다.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시는 걸까요? 그들의 거짓 증언들이 무엇이 거짓인지 밝히면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밝히는 것 선택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거짓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거짓 증언들의 무엇이 거짓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길을 걷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침묵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해야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선택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의 허점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내가 옳음을 주장하려고 많은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방법은 상대방의 거짓을 들춰내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머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목자교회를 섬겼던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어느 교인이 말도 안 되는 말로 주장들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에게 퍼뜨리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은 그 말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교인을 바로 붙잡아서 당신이 거짓말하는 것, 교인들 앞에 서서 내가 거짓말했습니다라고 공개 사과할 수 있기를 그렇게 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교회 내에서 내쫓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공개 사과시키는 것은 내 명예는 회복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유기성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겠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분노는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갑자기 깊은 슬픔이 다가왔고 올라왔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울다가 내가 왜 이렇게 울지라는 생각이 부뜩 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니? 라는 마음이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깨달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고 거짓말로 증언하고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마음, 상대방을 향한 미움 때문에 거짓말로 상대방을 깎아내려고 했던 그 말과 태도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분노와 징계가 아니라 슬픔과 탄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이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거짓말로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무슨 말들 중에 어떤 말이 거짓말인지 밝히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할 때에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계속 말을 할 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의 거짓을 들춰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에서 침묵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거짓말로 증언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과 56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증인들을 세웠지만 그 증인들의 말들은 다 일치하지 않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 저 말을 다 사용하지만 그 말에 힘이 없습니다. 그 말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말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진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진실과 거짓 섞여 있을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에게 직접 진실을 말하게 되면 내가 부끄럽고 내 자존심이 상하니 말하지 않습니다. 돌려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관계는 흐지부지하게 되고 때로는 관계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빠가 낚시하러 가고 싶습니다. 그 낚시하러 가고 싶다고 말하면 아내에게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자식을 이용합니다. 아들아, 낚시하러 가고 싶지 않니? 근데 아들이 별로 오늘은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빠는 계속 말하죠. 지난번에 네가 못 잡았던 고기 잡을 수 있는 포인트를 알았는데 가지 않을래? 아빠는 해야 할 게 많은데 니를 위해서 지금 가고 싶은 거야. 가겠다고 말하는 거야. 이런 온갖 가문이설로 말하는 것이죠. 솔직하게 자신이 그때 못 잡았던 것에 대해서 잡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싶다는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맨날 놀러 다니는 것만 같고 집안일을 신경 쓰지 않는 남편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내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말했을 때에 부끄럽고 왠지 나만 속물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 그 진실은 숨겨두고 거짓과 진실을 교묘하게 섞어가면서 상대방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 문화에 익숙해서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아이들 혼낼 때 이런 말들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아이들을 혼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더 이전 때의 사람들은 아이가 밤에 실수로 지도를 그렸을 때에 그 동네방네에 돌아다니면서 소금을 얻어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동네 사람들에게 들추게 함으로 그 밤에 실수하는 것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운 모습, 내가 그 모습이 보일 때에 사람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도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남겨서 나머지 학습을 시키고 했던 모습들 기억이 납니다. 누가 공부를 못했는지, 누가 숙제를 안 해왔는지 다른 아이들이 알게 해서 그 모습을 고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태도를,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행동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끄러움을 직면하는 순간들이
대부분의 경우들은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그 수치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이,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최대한 감추고 싶어 합니다. 나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면 상대방이 공격할 것 같고 물어뜯을 것 같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을 것 같으니 나의 이 부끄러운 속마음들은 감추고 거짓과 진실을 교묘하게 섞어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교회당 앞에 나와서 광고 시간대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것을 공개 고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네가 자원하여 너의 부끄러움을, 너의 그 감추고 싶은 것을 고백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스스로 나의 부끄러움을 들춰내고 상대방에게 말할 때에 내가 이제는 그 부끄러움 가운데 다시는 서고 싶지 않은 결단이 서게 되고 그 행동에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부끄러움 앞에 스스로 서기를 싫어합니다. 스스로 그 마음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내가 부족해 보이고 상대방이 나를 그 부끄러움을 붙잡고 계속 공격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오늘 재판을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저 예수가 죽어야만 내가 권력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 예수를 죽여야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계속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겨버리고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때에 거짓과 진실을 교묘히 섞어가며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예수를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직접 나서서 예수를 신문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본인이 직접 나서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시죠. 이 질문에 예수님이 침묵하시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아무 말씀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는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왜 대답하시는 걸까요? 진리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침묵하게 되면 진리를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두 종류의 질문 앞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드립니다.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고 진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진리를 묻는 그 진리에 대한 질문 앞에서는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 교묘하게 거짓과 진실 섞은 질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증언들 중에서는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 헐고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모두가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놓은 것이죠. 거기에 주님께서 이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헐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짓과 진실을 교묘히 섞어가면서 하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내 손으로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그 거짓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그 말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침묵하십니다. 그 말에 반응한들 또 다른 거짓과 진실을 섞은 교묘한 말들로 나에게 말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가 그리스도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이죠. 진리 앞에 숨기지 않는 겁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거짓과 진실을 교묘히 섞어서 말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거짓을 드러내면 예수님은 재판의 종료가 되면서 죽일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해서 예수님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진리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그 죽음을 향한 질문에도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말보다는 상대방을 위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옳고 내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말은 침묵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항상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죠.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말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균형을 잡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빛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쪽은 많은 말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많은 거짓들을 말했습니다. 예수가 죽어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진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가면서 말하고 질문했습니다. 그 모든 앞에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거짓을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침묵을 멈추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재판이 종결되며 죽음 가운데 내어질 것을 아셨지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침묵을 멈추시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구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 나를 위한 말들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말들입니까? 나의 체면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들 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이 회복될 수 있고 설 수 있도록 상대방을 세우는 말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위한 말은 때로는 침묵하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말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말들에는 침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말들에는 침묵을 멈추시고 말씀하신 그 모습 닮아가기를 소망해 봅시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말은 내려놓고 상대방을 살리는 말은 하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내 명예를 세우는 말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 봅시다. 무엇보다도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복음 앞에 진리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 봅시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말들이 수많은 말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말을 더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때에 진실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침묵해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